참 예수님, 지난주에 복음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이렇게 질문한 제가 문제죠? 지난주에 마르코 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장면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는데 해가 이렇게 져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이렇게 서성이고 이렇게 해가 이제 집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그 5,000명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의 의미를 이제 묵상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한 알렐루야 있었죠. 알렐루야 내용이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오늘 이 노래를 알렐루야로 한 노래는 이러한 이 내용이 오늘 복음 말씀의 본질이다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떻게 먹이셨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일독서의 열왕기 하곤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정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예언직을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매우 대표적인 예언자, 여러분들이 아는 예언자 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많이 들어봤죠? 또 엘리야 많이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인 엘리사 예언자라고 있었는데 오늘 그 대목에 이 엘리사 예언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보리빵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재물을 받아서 엘리사가 자기 혼자 먹어도 되는데 거기 이렇게 군중이 이렇게 한 100여 명 남짓 있으니까 이렇게 그 군중들이 또 이 배고픔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라. 근데 겨우 보리빵 20개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줘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이게 오늘 열왕기 학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열왕기 학원에 이 말씀이 있어. 엘리사도 그 일을 했는데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이시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까지 5,000명을 못 먹이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독서를 봤더니 복음 말씀도 분명히 가능하게 이루어질 일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사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100명도 그 보리빵 20개를 먹고 남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좀 묵상해 보면 그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여튼 집을 안 가는 거예요, 5,000명이. 그런데 주로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걱정이 돼서, 야, 필립보야, 이 사람 다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좀 있어야 되겠느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글쎄 2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얼마로
치면 될지 모르겠지만 5천 명이 지금 2,500만 원이 2억 5천이 2,500만 원인가 계산이 안 돼.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그 장면을 보던 중에 어떤 아이가 슬그머니 자기 먹을 것 내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가서 예수님께 선생님, 그래도 어떤 아이가 지금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하면서 건네주는데 그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오늘날은 조금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30년에서 50년 단위로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안에서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여요. 끊임없이 그 전쟁과 그 자기의 민족의 그 보호는 그 숙제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약자가 누구냐? 약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아주 그 약한 존재로서 가장 비참하게 전락되는 그런 부류들,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도 한 장 좀 듣고 싶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노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빈곤함과 그 가난함, 또 가진 것 없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약자인 그 어린아이는 누가 줘야 먹지 스스로 생산을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내 먹을 그릇을 채울 수가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 어린아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엄마든 삼촌이든 누가 먹을 것 좀 챙겨줬을 텐데 그 아이는 그것을 먹어야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하는 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다. 이 대목이 저는 포인트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오늘 그 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리포를 시험하려고 이제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다 어떻게 벌어질지 알고 있었는데 그 대목 중에 하나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내어놓는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의 갸륵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더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찔끔한 거지. 사람들이 찔끔한 거예요. 누가 찔끔했겠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이에 비해서 어른들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린 마음에 자기들도 다 하나하나씩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착하게 살고 싶죠?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을 닮았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나는 하느님을 닮았다. 내가 내 안에 하느님을 닮은 구석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느님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매번 착하게 살진 않지만 어느 날 살짝 마음이 움직여서 그 양심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도 좀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었더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기쁘고 뿌듯하고,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못해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내 마음의 작용이 선한 지향이 나와서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좀 굶주리는 사람에게 그 내 마음의 양심의 그 작용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사람다운 모습을 확 느끼고, 그러한 모습을 잘 들여다봤더니 그게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뜬금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그 근원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 안에 하느님을 향한 선한 지향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았더니, 또 부끄러움에서 뒤늦게라도 다 누구나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더니, 이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넘쳐났다. 저는 우리 성당에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예로 들자면, 2년 전이었나요? 우리 그 청각장애 신부님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신자들이 다른 성당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헌해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쉽지 않고, 여러 우리 성당 규모나 형편이나 다 봤을 때 항상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1,0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을지, 2,0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그날 말하지 못하는 신부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눈으로 보면서 수화로만 살아야 되는 그 신부님이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어느 신학교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화로 영어로 배워서 그 수화로 신학을 공부해서 사제품을 준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정진석 추경님이 사제품을 이제 주었는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농화라고 하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신자들이 미사할 곳이 없어서 그들이 미사할 그 성당을 마련하고자 그 신부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 성당을 지으려고 많은 신부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그 신부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선뜻 받아주지를 잘 않으시는데, 신부님이 먼저 오라고 하는 성당은 등촌 3동 성당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내막은 잘 몰랐지만, 이제 통역을 통해서 미사를 하는데, 그 통역을 통해서 미사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왔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울림이 왔어요. 야, 저는 이러한 이 미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느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신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봉헌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1,000만 원을 우리가 줄 수 있나, 2,000만 원을 줄 수 있나 했는데, 그날 우리 신자들이 그 신부님께 4,600만 원을 봉헌을 하셨어요. 우리 등촌 3동에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 하느님을 닮은 모습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더니 그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는데,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성당에 또 그 신부님이나 또 그 관계자들이 등촌 3동 성당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 성당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삶 안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 삶이 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로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저 유산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하느님의 자비로움, 그런 것들 남겨주신 유산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등촌 3동의 신자들 안에서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연장선이 우리 삶 안에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5주 동안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 기적의 그 의미,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생명의 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4주 동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의미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점점점 그 생명의 빵의 의미를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또 신학의 의미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연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내어놓음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았더니 수많은 전 인류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과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이러한 그 제사 잔치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그러한 음식이 나누어지고 풍요를 체험했듯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오늘 성체 성사를 통해서 제가 그 빵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체 성사의 신비가 거행이 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뭐 잘난 사람 성체 2개 주고 못난 사람 성체 하나 주고 한 뭐 3년 만에 온 사람 집에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향해서 온, 이 자리에 온 누구나가 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찬의 잔치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이다. 그것이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멘.